지난주에는 로마서 본문을 통해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은 타락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고 신뢰하도록 주신 특별한 선물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보는 가스펠 프로젝트 새 단원이 시작됩니다. 이름하여 경이로움에서 거절당함으로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세상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이로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고 끊임없이 그분을 거절합니다. 먼저 우리는 4번에 걸쳐 예수님의 경이로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입니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동아시아 역대 최대 지진이 일본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9.0의 큰 강진이었는데요, 이것을 동일본 지진이라고 합니다. 동일본 지진은 너무 강력해서 지구를 축에서 벗어나게 했다 그럽니다. 거대한 쓰나미까지 동반했다 그럽니다. 하루아침에 한 마을이 지도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18,000명 이상이 사망하게 됩니다. 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되어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때로 거대한 자연 앞에 인간은 너무나 무기력하게 느껴집니다. 지진, 기근, 산불, 태풍, 토네이도 같은, 아니 심지어 코비드 같은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도 인간은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역사 가운데 자연의 위력을 두려워하며 신으로 숭배합니다. 그 결과로 힌두 교회에서는 3억 3천의 신이 있다 그럽니다. 일본은 800만의 신을 섬깁니다. 보이는 자연의 모든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자연을 숭배할 때 자연의 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만물,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연 만물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8편 1편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다윗의 찬양으로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모든 만물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다윗은 온천한 만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토록 인간을 돌보십니까? 우주 만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아니, 먼지보다 작은 존재가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작은 먼지 같은 존재 인간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시며 자녀 삼아 주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사랑해 주십니다. 그것도 모자라 어떻게 하십니까? 죄인된 인간, 죽어야 되는 인간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십니다.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저를 따라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 사랑이, 그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창조주의 그 은혜를 묵상하려고 하는데 헤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외에는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알기에, 그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분의 사랑하심이 크고 크고다, 크시도다. 시간에 모든 만물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며 또한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시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문제가, 상황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그저 이 땅 가운데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위대한 계획을 품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세상에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영역에서 안식을 얻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care, 돌보심. 두 번째는 말씀, word. 세 번째는 faith, 믿음. 이 세 가지 영역을 통해 우리는 안식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영역은 돌보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안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마가복음 4장의 시작은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많은 무리들을 향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마가복음 4장 1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 위에 오르시며 천국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의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광경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 말씀에 얼마나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저는 지금 부족한 입술로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며 먼저 씨 뿌리는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그 씨를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사탄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씨들은 돌밭에 뿌려져
말씀에 싹이 나오기는 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마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세상의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어떤 씨들은 가시떨기에 떨어지게 되어 자라기는 하되 가시떨기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욕심이 들어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30배, 6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들은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돌이켜 천국 복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살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말씀의 씨를 믿음으로 받아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 나라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 그 천국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큰 교훈과 감동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깨달음도 얻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데, 내 삶을 붙들어 주신다는데 그 사실 하나만으로 얼마나 큰 용기와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근데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 얼마나 큰 기대가 되었겠습니까? 근데 생각처럼 삶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시련과 유혹을 이기며 믿음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신 후에 그 말씀을 삶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실제적인 삶의 현장으로 제자들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4장 35절과 36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큰 광풍을 만나게 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몸소 체험하게 하기 위해 부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하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지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하자고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면 그 길이 평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통해야 되는 거 아십니까? 하지만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큰 광풍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7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쁜 마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바다를 건너는데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광풍도 아닌 큰 광풍, Great Windstorm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펜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큰이란 단어에 밑줄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큰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메가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큰 것을, 매우 위대한 것, 거대한 것을 의미하는 형용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메가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일어 배 안까지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배가 침몰하게 되는 위급한, 다급한 상황입니다. 제자 중 상당수는 갈릴리 지역 출신입니다. 직업이 어부입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제자들이 당황하고 두려워했다면 정말 위급한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당황스럽고 화가 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열심히 무언가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8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건너편으로 가자고 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이 있다면 예수님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너무나 무책임해 보이도록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실망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들은 죽게 되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온갖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 내 삶의 현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내 삶은 앞이 보이지 않는 정말 위험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 침몰 바로 직전입니다. 정말 내 가정과 비즈니스와 내 건강은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뛰면서 열심히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마둥거리며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시며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발견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뭔가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예수님, 아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도 그 모습에 실망스럽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가장 위급하고 절실한 순간에 예수님이 일을 안 하시고 주무신다는 사실은 다소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제까지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셨던 분이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각양 다양한 병을 고쳐주시며 악한 영들을 쫓으시며 정말 누가 그분에게 찾아오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다 맞아주시고 또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능력을 행하시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태초의 말씀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6일간 창조하십니다. 세상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7일째 되던 날 무엇 하십니까? 모든 만물 가운데 안식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주무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한 안식을 의미합니다. 어떤 풍랑도, 세상의 환경도 상황도 예수님을 요동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안식의 비결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뱃속에서는 지금 생사의 위기 가운데 물을 밖으로 퍼내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풍랑 가운데 노를 젓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살기 위해 돛대와 밧줄을 꽉 붙잡고 있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큰 광풍 가운데 배는 언제라도 침몰할지 모르는 절대절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 한쪽에서 안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지 못한다면 이 상황은 절대로 이해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는다면 이 본문의 상황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Jesus is in control.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붙들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풍랑이 다가올지라도, 배물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조차도 예수님을 요동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 이민자의 삶이 전쟁터 같은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주하게 일하는 것에 때로는 멈춰 완전한 안식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 환경과 상황이 흔들리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도 그분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광풍 가운데서도 안식을 누리시며 더 나아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분주하게 바쁘게 사셨습니까?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자같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근데 우리의 열심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아니 참된 안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 예배 가운데도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지친 마음, 무너진 마음,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달려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예수님이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분도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돌보심 안에서,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영역은 word,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안식해야 합니다. 큰 광풍 가운데서도 안식하시던 예수님은 이제 깨어나십니다. 그리고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39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람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은 깨신 후에 전혀 상황에 놀라시거나 당황하시는 기색이 없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해집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메가라는 헬라어 단어가 등장합니다. 39절에 아주 잔잔하여지고, 여기서 아주라는 단어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큰으로 번역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 한번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바다가 잔잔해져도 그냥 잔잔해진 게 아니라 너무 잔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great calm이라고, 위대한 고요함이라고 번역합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큰 광풍이 불어 바다가 풍랑으로 쌓였는데 한순간에 위대한 고요함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면, 한마디만 하시면 우리의 삶에 어떤 풍랑이 일어날지라도 잔잔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태초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며 악한 영들을 쫓으시며 풍랑까지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능력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제가 세 가지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두 번째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문제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두려워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에 큰 광풍이 몰려올 때 예수님 말씀 안에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Great Windstorm, 큰 광풍이 Great Calm, 아주 잔잔해지는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안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영역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 안에서 안식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40절과 4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는가? 근데 큰 광풍 가운데, 세상의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무서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않을 비결이 하나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41절의 마지막으로 메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41절에 심히 두려워하여 라는, 거기에 심히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Great fear. 처음에 제자들이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Great windstorm, 큰 광풍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Great calm, 그 가운데 갑자기 고요해진 순간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결국 Great fear, 누구를 두려워하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며 그분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상황, 환경, 우리의 문제들, 거기서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시선을 돌려 그 모든 것을 붙들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광풍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따를 때, 그분 안에 거할 때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크라이스트 커넥션,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협하는 폭풍을 잠잠케 하심으로 그들을 돌봐주시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는 풍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삶의 현장으로 제자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 되심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본문에 살펴본 대로 말씀을 아는 것과 삶으로 깊이 그 말씀을 깨닫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관자 되신다, 주인 되신다,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지만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 나아갈 때 우리는 또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똑같은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제자들과 같이 똑같이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열심히 일하며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엇 하시는 건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역사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때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도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신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 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Jesus is in control.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때 주님은 믿음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저 일을 하지 않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안식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다면 그때 우리가 진짜 우리의 믿음을 드려야 될 순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때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결국 큰 광풍에 두려워했고 잔잔해진 바다를 두려워했고 이제 결국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결국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오직 비결은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예배할 때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졸업생들을 세상 가운데 축복하며 보내는 출항식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모로서 그들에게 해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준다면, 예수가 누군지를 가르쳐준다면 그들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주인이 되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오늘 본문과는 큰 광풍이 경험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이 우리 나라의 민족의 주인 되시며 지금도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정치가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민족의 나라의 왕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백성들이 그분을 두려워하며 떨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민족의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조선 땅을 회복시키며 부흥케 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안식하시는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스펄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그런 내용 제가 은혜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모든 상처를 위한 진통제가 있습니다. 성부를 묵상할 때 모든 슬픔이 소멸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모든 쓰라림이 먹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슬픔을 잊으려 합니까? 여러분의 다른 근심을 헐어버리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가장 깊은 바다에 빠뜨리십시오. 그의 무한하심 속에 빠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휴식의 침상에서 원기를 되찾고 다시 힘이 넘쳐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제에 관한 경건한 묵상만큼 영혼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있는 줄 알지 못합니다. 슬픔과 비통에 소용돌이치는 파도를 그처럼 잠잠케 하고 시련의 바람에게 잠잠하라고 그처럼 명하는 것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 상황과 환경 가운데 두려워하며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광대하신 그분께 맡길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안식이 누려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어떤 큰 광풍일지라도 잔잔하여 지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이 말씀 붙들고 세상에 큰 광풍을 만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안식을,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